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볼륨 좀 높여주시고 찬양대 마이크를 꺼주시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민족만이 전쟁을 치러본 자만이 국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나라 500여 차례의 외침이 있었고 또 일제에게 37년간 주권도 빼앗겨 받고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전쟁을 아주 치욕스럽게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주권, 우리의 영토, 우리 국민들을 서로 보호하면서 다시금 이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잃어보았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던 내용인 거죠. 에스겔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잃었습니다.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이요. 그가 25살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 성전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머문 지 5년째 되었을 때, 즉 그의 나이 3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제 일하길 원하는데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 포로에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달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가 3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잠깐 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돌아와서 또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가 52세까지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므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자들을 심폐소생을 하듯이 주께서 살려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몇 차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함께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살아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보이셨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아주 심히 말랐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답을 못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뼈 살려내겠다.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증거하라. 너가 태어날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인데 큰 군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 살 수 없는 상황, 군대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이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왜 죽어버린 자들이 살아나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말라버린 뼈가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뜻이 임하는 그 모든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에 생명이 없는 상황에서 혼돈이 가득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이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이 임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연관해서 7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못합니까?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말씀에서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못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10절 말씀에 내가 그 명령대로 무엇했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임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할 때에 대언된 그 말씀을 듣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하나의 사람을 이뤘고 생기까지 들어가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달된 그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서 글로서 어떤 것을 전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언을 통해서도 역사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했다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으신 말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거죠. 사람의 말은 사라집니다. 잊어버립니다. 또 이 말이 온전치 못하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뱉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만이 남아있는 것이지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하셨으면 살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힘을 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직접 빚으시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니라.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어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기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죠. 이 생기, 호흡, 바람, 영의 의미가 있고 또 생기, 바로 이 기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1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또 내 무엇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생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영이 있는 자마다 이미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만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나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시죠. 이 분의 여호와의 대답이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그렇습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주의 계획이 있으면, 주의 목적이 있으면 살아나리라는 말씀인 거죠.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뜻이 있을 때에 그 뜻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인가? 11절, 12절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미 죽어 있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혀진 자처럼 됐다. 하지만 내가 그 무덤을 열고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살려내겠다. 다시 내 땅 가나안 땅에 너희를 두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로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였던 것이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만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질문드립니다. 나는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죽은 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온몸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살림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할 때에 통증이 크게 되어지면 또는 맨정신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무슨 주사를 놓습니까? 마취 주사를 놓는 거죠. 부분 마취, 반신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죠. 아주 국소의 부분은 부분 마취 시키지만 또 이 좀 심각한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 삼척에 있는 치과를 애용을 합니다. 간단한 것은 마취하지 않고 바로 시술하거나 치료를 하죠. 근데 이 좀 통증이 심한 것 또는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마취 주사를 넣고 합니다. 마취 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얼얼하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막 치료하고 막 뭔가를 뭐 뚫은 것 같은데 이 아픈 것이 확 줄어들죠. 저는 다른 과는 별로 안 무서운데 치과는 이렇게 무서운지. 가려고 스케줄만 봐도 몸이 굳어버리고 치과에서 그 체어에 딱 앉아서 치료받기 전에 이미 몸이 다 굳어있습니다. 어깨도 굳어있고 끝나고 나면
온몸이 삭신이 이렇게 아픈지 참 다른 곳은 가더라도 치과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치아를 함부로 써서 좀 야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치과가 성형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장이 한 명이고 또 뭐 치위생사 또는 뭐 하신 분들 계시지만 또 원장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막 분주합니다. 마취술을 딱 놓고 나서 좀 그 몇 분 지나야 마취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마취사 딱 놓고서 바로 시술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고 또 중지를 못 시키고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막 마취사 놓자마자 막 여기를 찔러대는데 정말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취사는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잠시 바꿔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 주사를 놔버리면 살아는 있지만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죽어버린 것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마취 주사를 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병들거나 아프지 않거나 감각이 사라지거나 잠들어 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탄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 그런 것처럼 믿어버릴 때에 우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마취에 걸려있다면 마취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마취에서부터 일어서길 원합니다. 신경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감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껴있길 원합니다. 내가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려주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지불을 하시고서 사랑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아나는 자처럼 살아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시험과 됐다면 대적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며 죽어있게 만들며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살고 계속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충만케 하심으로 나를 심폐소생을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해만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안에 있도록 기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넣으며 기도로 말미암아 심폐소생해서 나를 살아있는 자처럼 능력 있는 자처럼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구조 가운데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재현할 수 있고 재현하는 그 대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붙들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포로된 상황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나도 힘들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내가 옆에 사람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